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건장한 고등학생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그때 급하게 수술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2시간 걸리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닐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시간이 지났는데 수술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술 중이라는 간판이 그 수술실 앞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보면서 2시간이 지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보면서 언제 저 수술 중 간판이 바뀔까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또 4시간이 되었는데 그 간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넘어가면서 저희 불안함은 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수술실을 보면서 아마 딴 사람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서성댔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것 아닌가? 혹시 수술 중에 사고 난 것 아닌가? 혹시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별별 극단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밀려오는데요. 갑자기 애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애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펑펑 쏟아졌죠. 애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운 감정이 그때 저를 휩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죽음을 맞닥뜨린 그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갑자기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로 2만 명을 먹이는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는 걸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항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에 첫 번째 위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본문을 보니까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바다는 캄캄합니다. 캄캄한 공포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의 상황이 닥치는데 그게 뭐냐면 큰 풍랑이 닥쳐온 겁니다. 큰 풍랑이 닥쳤습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죠.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 아닙니까? 호수에 웬 바람입니까? 웬 파도가 있습니까? 그런 큰 파도와 바람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옆에는 헬몬산이라는 제법 큰 산이 있습니다. 호수 옆에 제법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호수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밀어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곤 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진짜 그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3m나 되는 그런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답니다. 3m나 되는 파도. 그러면은 작은 배를 탄 사공들은요, 아무리 바다 경험이 많다고 해도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다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닐까? 파손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공들에게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용을 씁니다. 굉장히 용을 쓰면서 노를 젓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은 10여리쯤 가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10여리, 10리 정도면은 킬로미터로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약 10km 정도 되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반 정도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들은 저녁 시간에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지금 이들은 밤 3시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 출발해서 지금 밤 3시경,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났을 그때였는데 아직도 반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렇게 용을 쓰면서 5시간을 왔는데 이제 겨우 반을 왔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문제인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큰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죠. 거센 풍랑에 배는 뒤집혀서 죽을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습니다. 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던 이들 제자들이었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원치 않는 거센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걸 다해도 도무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게 되죠. 아까 저처럼 말이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듭니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잘리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애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생의 풍랑에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왔을 때다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 정도 왔을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도 반밖에 안 왔을 때,
그리고 거센 풍랑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도와주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게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위기의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시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합니다.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이 넘실대고 그렇게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의연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기적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모순이죠. 신학자들인데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중후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현대인들의 그 과학으로 보면, 또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트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소위 비신화화 작업이다 해가지고 성경의 기적의 내용을 아주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각색해서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설명하는가, 어떻게 합리화해서 설명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인 불트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 말엔 사실은 예수님이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게 아니다 합니다. 이 떡 5개로 2만 명 먹인 게 아니고,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걸 본 어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애도 저렇게 내는데 나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 10,000명 자기 도시락을 다 내놓다 보니까 그걸 다 먹고서 배부르게 되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기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각색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라고 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로 봅니다. 아니 여러분, 온 우주가 기적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주가 생겨난 게 기적이고, 우리가 생겨난 거, 생명이 생겨난 게 기적이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오늘의 이 사건은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예수님은 바닷가, 해변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헬라어 전치사가 에피라는 게 쓰이는데, 그거는 위도 되고 옆도 되기 때문이죠. 바다 위도 되고 바다 옆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옆을 걸어오신 거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들의 놀이터고 이들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변을 걸어오는지 물 위를 오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아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써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온다 이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과연 해변을 걸어오는 그분을 보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적을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친 풍랑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밤에 혼자 집을 보는 초등학생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도 가끔가다 밤에 이제 혼자서 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자 집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불을 켜놓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아빠는 언제 오실까? 엄마는 언제 오실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띵동 하고 벨이 울리죠. 요즘에야 뭐 번호키 눌러가지고 오니까 그럴 일 없지만 옛날에는 띵동 하고 벨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띵동 하면 아이가 말하죠.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나다, 아빠다 하죠. 나다, 아빠다. 그러면 애 얼굴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와, 아빠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안심이 되고요.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친밀한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김 목사입니다, 김 사장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명칭을 쓰지 않으시고요. 공식적인 명칭 안 쓰고 나다, 나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까요? 거센 바다입니다. 파도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파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건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에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와,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탄 배로 영접했습니다. 오십시오 예수님. 이리로 오셔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기적이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냐?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곧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대여섯 시간을 끙끙대면서 노를 지었는데 그래도 못 갔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전하게 곧바로 육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십니다. 똑같이 머리 있고 손 두 개 있고 발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배를 타지 않고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그 3m나 되는 파도,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 몰아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은 왜 굳이 걸어오셨을까?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시편 107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은요 주전 400년 전쯤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바다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평안히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도와주러 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고요,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그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한 예수님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주전 400년 전쯤에 하나님이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언되었던 그대로 하신 예수님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바람을 잠재우고 또 바다를 걸어오실 분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었죠.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도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로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거기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 전능한 신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나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명칭으로도
한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세. 예수님이 바로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와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 보면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만 그걸 여기다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죽음에서도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울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위기의 상황이 오면요, 자기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내면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러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내면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이런 어두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어둠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어둠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두운 말 대신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 366회나 나옵니다. 366회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365일을 매일 듣고도 한 번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한밭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자꾸 우리 속에서 들리는 그 어두운 음성 듣지 마시고요, 대신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울 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곤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폭풍우를 그치게 하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드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죠. 뭐니 해도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으로 모셨을 때 그때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또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거친 인생에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실 겁니다. 말하기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믿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